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었는데 다녔던 교회들이 찬양을 막 활발하게 하던 교회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에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게 좀 약한 편이에요. 물론 받기도 하죠. 예배 시간에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긴 하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제가 아까 이렇게 지연이가 인도하는 걸 듣는데 가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구절이 되게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일이 안 풀리면 다운이 되는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잠시 회개하는 마음을 좀 얻었습니다. 지연이는 오늘 이 찬양곡을 부를 때 평상시에 루틴대로 한 거죠. 누군가를 대상을 염려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루틴들이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얘기를 좀 꺼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하고 에바프로디도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구나, 세상의 인정보다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빌립보 3장으로 넘어가고요. 3장의 중요한 파트를 뽑아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거든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7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에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삼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7절 보니까 시작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되죠. 그러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에 나온 것을 뒤집는, 반대되는 것이 나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게 다 뭔 얘기냐면은 바울의 스펙들을 지금 쫙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을 때 다윗 쪽, 유다와 같이 함께 있던 유일한 지파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왕을 배출한 데다가 의리가 있어요.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다윗 왕조를 지킨 유일한 지파. 이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가문 대대로 무슨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가문이다 정도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였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굉장히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에 능통하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 문화에 물든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은 히브리 언어랑 전통을 완벽하게 지켜낸 순수 100% 혈통, 네 이거예요. 그런 유대인이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이 좋죠, 학벌이 좋죠, 순수 혈통이죠, 거의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완벽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들을 자기는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스펙들이 그냥 다 필요 없는 거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바울은 스펙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스펙이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본인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스펙 좋으면 유익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해나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갖춰놓은 어떤 경력,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배설물은 뭐죠?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빨리 버리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가 풀어낼까 고민하다가 옛날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가 다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폰 보급이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됐어요. 2010년 이전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어려서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그 시점에 스마트폰 이전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이라고 불리는 거, 투지폰이라고 불리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집사님도 이제 중후반쯤에 처음으로 제가 돈을 써서 핸드폰을 구입한 기억이 납니다. LG 거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화면이 녹색이에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글자와 숫자가 나오는 그런 폰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카라 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녹색 폰, 옛날 거는 보지도 않게 되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갖다 줘도 안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상 옛날 폰들은 그냥 다 폐기 처분 될 수밖에 없어요. 불편은 쓸 수도 없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을 가졌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발견하면 그것도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걸 발견하면 처음에 좋은 거 생각이 안 나요. 자, 바울에게 이 압도적인 발견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바울이 그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압도적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됐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 어떤 열심 이런 걸 다 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자로 성장하는 거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실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실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스펙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 없어요.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가지겠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휘둘릴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이어서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까지도 본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고 나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하신 분이죠. 이거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것도 참 우리가 한 번에 납득하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죽음을 따라간다? 이렇게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죠. 내가 부른 노래를 누가 따라한다, 내가 내 말투를 누가 따라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버릴 정도로
아주 귀한 가치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본받을 정도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는 부활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았겠지만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습성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볼 줄도 알고 기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죽음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어서 12, 14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스펙도 좋았었거니와 열정도 대단했죠. 바울만큼 열심히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잊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하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만으로 충분하다. 이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달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성과를 많이 냈죠.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 표현이 표대를 향해 달려오겠다는 거는 난 더 달려가서 더 많이 성과 보여줄 거야 이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이 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니까 무슨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최고 가문에서 제대로 된 학문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만큼 율법을 많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둘째가 라는 서러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언제 변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확 바뀌게 되죠. 영어의 동사 중에 know라는 게 있죠. 알다. 근데 I know 손흥민, 저는 손흥민을 알아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연락처도 있고 밥도 먹고 친밀감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신에 뒤에다가 of를 붙이면 I know of 손흥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나 손흥민 알아 이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know랑 know of가. 바울은 예수님을 know of 정도가 아니라 know로 알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안 게 아니고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안 겁니다. 우리 누구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자주 봐야 되죠. 밥도 먹으면 좋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친해지는 방식처럼 친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게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주어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더 호감이 생기고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죽음까지 동감하고 싶다 한 거고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성과나 결과물이 중요치 않고 예수님 자체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계속 더 달리겠다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서로 좋은 시간 보낸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야, 우리 벌써 10년이 됐네. 그동안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 거기서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10년을 잘 보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앞으로 20년 가자. 20년 되면요 30년 더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왜? 괴롭고 친한 게 나는 좋으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한데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은 화려한 스펙을 배선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선다고 하죠.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잊어요. 과거는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것도 했고 이 교회도 세웠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싹 있고요. 표대를 향해서 다시 나가겠다고 하죠.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요. 성과가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스펙을 자랑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넘어서 진짜 보물이 뭔지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귀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와 스펙에 얽매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놓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 놓여진 각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